네, 날씨가 그렇게 많이 막 춥고 그러진 않은데 감기가 요즘 굉장히 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다들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 이 시간에는 조금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실 때 입 막고 하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지난주 부목사님도 또 감기 걸리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요즘 참 건강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또 신앙생활도 또 우리 일상의 삶들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또 삶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시고 또 본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인물들을 나의 신앙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 말고 저기 먼 땅에 있는 우리 성경이 태동했고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이랄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성경의 인물을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상당수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져다주는 아주 매력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물론 왕이기도 했지만 왕이자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했었던 그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로 자주 꼽곤 합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또 권세가 그의 어깨에 그의 두 손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만 그 자기의 왕의 직위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높이 계시고 자기를 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라를 다스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위에 계신 분, 바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던 왕,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본받고 싶어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주 좋아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다윗의 위대한 측면보다는 다윗이 풍기는 인간적인 측면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1.1획도 흠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죽였고요. 또 나라를 살짝 배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해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가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적인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간중간에 잘못된 실수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따르고 싶은 사람이구나
완벽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들과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가 범하고 있는 일들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윗은 하나님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잦은 실수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더라도 일탈은 하되 이탈은 하지 말라고. 한 번 일탈할 수는 있지만 두 번은 일탈하지 말라. 여기서 뭐 이자가 두 이자는 아닙니다만 한 번은 일탈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이탈하지는 말아라. 즉 하나님의 길에서 잠깐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대한 길에서는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한두 번 정도의 일탈은 경험했을 수 있겠지만 그는 거대하고 큰 물줄기인 그 하나님의 길 위에서는 결코 이탈하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믿음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사람으로서 다윗을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잘한 왕은 그 다윗처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잘 못한 왕은 그 다윗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하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느냐의 그 기준을 잡아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다윗 이야기가 왕들의 평가할 때는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들의 평가 기준, 이게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 솔로몬 통치하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요셉 족속, 즉 여로보암 지파, 그 요셉 족속의 지파에 관련된 일들을 총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뭐 뛰어나가지고 됐던 것이 아니고 바로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통치를 참 잘 해나갔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 나갔었는데 뒤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꾸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 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들을 나라에다가 심어놓는 종교 혼합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강행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 왕궁을 짓고 공주들의 그리고 다른 여왕들의 궁들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노동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을 맡아서 관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관장해서 맡을 수 있도록 책임을 세우는 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의 눈에 띄었느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로보암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사였습니다. 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용맹함과 추진력과 뭔가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인 솔로몬의 눈에 바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일부분을 관장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여로보암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추진하고 있었던 이 일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국고가 탕진될 때까지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요. 또 나라의 국고가 바닥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솔로몬 통치 하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솔로몬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여로보암이지만 여로보암의 눈에도 여로보암의 마음에도 솔로몬의 통치는 해도 너무한 통치가 되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패역함과 솔로몬의 달라짐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여로보암을 만나 주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던진 약속은 내가 이 이스라엘을 12개로 쪼갤 것이다. 12개로 쪼갰을 때 너에게는 10개의 부분을 주도록 하겠다. 이 10개의 부분을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나머지 부분은 내가 솔로몬에게 남겨주겠지만 솔로몬이 잘해서 남겨주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서 주되 나머지 부분은 여로보암 네가 맡아서 통치하도록 해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잠깐 한 지파 정도, 두 지파 정도 남겨준 것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나라 전체를 그냥 여로보암에게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2개의 조각 중에 10개의 지파에 해당되는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사실상 여로보암에게 다 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분에서의 희망을 버리시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끌고 가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처음 출발했었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로부터 희망을 보시지 못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끌고 가셨던 그 모습과 솔로몬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을 패하고 여로보암을 세우는 모습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윗과는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겉에 있는 모습만 닮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만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네가 만약에 통치해 나가면 내가 네 집을 그리고 네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인계를 받을 그때에 했었던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렇게 내용상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셨고 그 모습대로 살아갔을 경우에 여로보암에게 올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여로보암의 자질과 여로보암의 조건과 여로보암의 상황에 놓고 봤었을 때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인생,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상황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가 보면 여로보암은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열집발을 책임지고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은 저 다윗의 족속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안에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쪽으로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 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의 경계 북쪽과 남쪽 맨 끝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금송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율법을 내려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모세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금송아지인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다윗은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일탈하는 신앙생활을 세웠어도 어디 한 군데 말씀에 다윗이 우상을 세웠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공간을 세웠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는 절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갔다면 여로보암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름처럼 큰 용사로서 기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다윗과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자꾸 자리를 잡으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금송아지를 세워가는 잘못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로보암도 버리십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용머리, 그 다음에 뱀꼬리입니다. 시작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찬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보잘것없고 아주 쓸모없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극복했었던 왕 사울, 용두삼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혜가 충만했던 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왕 솔로몬, 역시 용두사미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극복했던 다윗과 여로보암을 잘 보십시오. 다윗, 용두사미가 아니고 용두용미입니다. 그 꼬리도 용꼬리입니다. 용꼬리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지막이 죽어서도 후대에도 오늘날에도 다윗하며 엄지손을 지켜 세우기가 부족할 정도로의 사람으로 우리는 추앙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극복한 다윗은 용두사미로 끝난 신앙이 아니고 용두의 용미까지 어마어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다윗이 있는데 반하여 솔로몬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여로보암은 용두사미의 뱀꼬리도 거의 지렁이 꼬리에 가깝게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뱀꼬리만도 못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인생을 방만하게 살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유일하게 잘못한 거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놨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번의 일탈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탈의 신앙을 살아갔던 그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 삼아야 했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복귀시키고 다시 복원시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었던 그 실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들어 사용하고 싶으셨지만 다시금 그 여로보암을 버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은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은 아름답지 못한 이 용두사미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 혹시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윗이 되겠다라는 마음 그 너머에 나는 여로보암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를 경종하고 나를 울리는 깨달음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길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중심이, 너의 마음이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이 큰 길 위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집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고,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로보암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벌써 2014년도 한 달 반이 지나가고요. 2월 달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곧 있으면 3월이 옵니다. 정말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 가는 것만.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 안도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의 말씀들, 그 앞에서 과연 다윗처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중하면서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여로보암의 길로 자꾸 이탈하려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보고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로보암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켠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나도 여로보암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한 주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이자 성실했던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탈한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신앙하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켠에 저희 또한 역시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의 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